내적 혁신, 리노베이션,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가운데 절제입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절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해야 될 말들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고, 갈 곳과 가지 않을 곳을 구분하고, 누울 곳과 눕지 않을 곳을 구분하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요? 절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더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덜 쓰임받을까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 먹고 싶어하나 상 받는 자는 정해져 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열매 맺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은 별개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회복돼야 될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의 절제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의 절제입니다. 네 번째는 물질의 절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의 절제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내적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성숙하고 풍성한 예수님의 선포니 우리 가운데 임하게 축복합니다. PK, MK 컨퍼런스 어떻습니까?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00명을 섬기기 시작해. 작년에 기억나세요? 100명 괜히 감동받아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섬기게 되었어요. 주님의 감동에 대해 순종해야 돼, 확실히. 그러니까 PK들 컨퍼런스 100명 여기서 저희가 컨퍼런스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또 위에 가서 삼겹살 꺼주고 막 했거든요. 조명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막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삼겹살 꺼주고 마음껏 예배하고 했어요. 애들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이 또 와요. 200명 섬기는 다음에는 질러버렸어요. 200명 다음 년도 200명 할 것이다. 주님은 더 많은 아이들이 회복되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벨 국장도 200명 섬길 겁니다. 저는 마음에 소원했어요. 자꾸 섬기는 거야. 다음 연도에는 300명, 그 다음에는 400명, 500명, 600명, 1000명의 PK까지 섬기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돈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부도 내신 분이 아니다.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더 큰 선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체험한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킹덤 컨퍼런스 또 우리가 뭐합니까? 2번 합니다. 한 번 하다가 2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기도가 너무 힘이 없는, 기도가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가 그냥 너무 혼적인 거예요. 화려한 무대 음악 잘하는 애들 세웠는데 애들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싱얼롱 하다 말고 율동하다 끝나는 거, 그냥 막 뛰다 끝나는 거예요. 임재가 없어요. 메시지가 너무 가벼워. 겨우 해봤자 그냥 뭐 기도해라 여기에요.
비전을 가져라. 여기에요. 선교, 열방, 교회 개척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 이런 메시지 안 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0명, 2000명 모이는데 가보니까 저희는 배우려고 노트북을 가지고 갔어요. 사역자 스태프들과 5명이서 노트북을 가지고 뭐 배울 거 저희밖에 못 봤으니까 배우려고 갔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큰 실망을 했어요. 이것이 만약에 한국교회 현실이라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 각자 교회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은 더 심각하겠구나. 저희들이야 더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 그런 네트워킹 안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가서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가서 예배드리고 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피드백하고 그 피드백의 결과가 우리 올 2018년도엔 더 적극적으로 가십시다. 좀 부담스럽게 더 헌신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팍팍 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강사 라인업을 보십시오. 다 영적인 사람들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벌써 1차 등록이 마감되었어. 벌써 900명이 찼어요. 900명이. 2차도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사역을 키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의 청년과 다음 세대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혼적으로 좋아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막 치고 나가는 시대예요. 지금은 누군가 치고 나가서 그 치고 나가는 동력을 통해서 주변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의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브먼트가. 저는 우리 교회 하나 부흥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영적인 바람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킹덤하는 그 일정에 우리 뭐 합니까? 비전 캠프 17년 동안 섬겼던 소년원 캠프 동시에 합니다. 킹덤 컨퍼런스 하는데 이쪽에서는 소년원 캠프를 하고 있어요. 너무 부담됐어요. 하지 말까 할까 막 고민돼. 이번에 건너뛰어야 되나?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저는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예배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따로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사역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사역해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마가는 북아프리카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바울과 실라는 로마까지 이방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데 주님께서 팍 튀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번 사역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할 타임이 아니라 나뉘어져서 사역할 타임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새로운 루키들을 세우겠다. 새로운 믿음의 루키들을 세우겠다. 내가 실라를 세울 것이고 내가 마가를 세울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에 집중되었던 사역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의 사역을 양분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 딱 받으니까 모든 것이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고민될 게 없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에 목회 지원팀과 여름 사역 미팅을 했습니다. 막 사역 저한테 보고하고 이번에 대전 땅에 있는 대전의 청년 사역자들, 교수님들, 청년 부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진짜 갈망 있는 분들 명단을 한 30-40명 쫙 뽑았어요. 그리고 둘째 날 밤에 어떤 VIP 미팅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했어요. 근데 누가 한 명 딱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소년원 캠프 때는 목회 지원팀 어떻게 할까요? 니는 신경 꺼. 새로운 목회 지원자들이 일어날 거야. 새 가족 가운데 목회 지원팀 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새 가족 가운데 섬김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새 가족 가운데 메신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새 가족 가운데 워십 리더가 일어날 것이고, 새 가족 가운데 건반주자들, 보컬리스트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다발적이라는 거야. 이제 제가 느껴요. 제 영적으로 느끼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페이지를 옮겨놓고 계세요. 우리 교회 시즌을 옮기고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사역, 또 30대들만 중심으로 된 사람들 제가 뽑아서, 제가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을 뽑아서, 지원자가 아니라 뽑아서 멘토링하고 제자 훈련할 자들. 장년들과는 제가 뭐 식사도 가끔 하고 시간 좀 그래도 보냅니다. 근데 20대랑은 많이 보내고 있고 30대가 늘 미안했어요. 우리 승업 형제나 또 뭐 항임 자매나 또 에녹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30대들이랑 시간을 못 보냈어요. 10일 동안 이스라엘 가서 네가 오메가 교회 온 목적이 무엇이고, 네가 오메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너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너는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멘토링 할 것입니다. 멘토링하고 의식을 바꿔놓을 것이고 제자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신없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사역 중에 10번이 넘는 외부 사역, 외부 집회가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어떨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거 보면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웃고 있지만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이거 왜 합니까? 영적인 반전을 이뤄내기 위해서요. 저는 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청년과 다음 세대들을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기 축복하고 제자로 일어나는 길을 축복합니다. 헌신도가 더 강화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 가지입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능한 사역자 혼자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능한 예배팀 혼자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환상적인 팀 사역으로 가능하다. 저는 그 환상적인 팀 사역을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럴 때 아말렉은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아주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약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앞에 있는데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는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너의 팀, 너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너는 싸워라. 이럴 때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보세요. 우리 교회 이번 사역하는데 저희는 담당 사역자들이 다 했습니다. 담당 디렉터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소전을 캠프는 장성호 전사님, 또 PK MPN 권원주 전사님, 또 뭐 킹덤은 백사람 전사님 이렇게 따닥합니다. 저는 그냥 뒤에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역자들이 앞에서 뛰게 해요. 그런데 사역자들이 목사님 못하겠어요. 너무 이거 좀 힘들어요. 너무 지금 돈도 없고 너무 힘이 딸려요. 너무 무서워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청년과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긴다는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뭐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여호수아는 10절 말씀에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언덕 꼭대기,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겠다. 이 언덕 꼭대기,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죠. 여기가 컨트롤 타워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에서 전쟁이 있는데 영계에서 주도권을 잡아버리고 승리를 잡아버리면 할렐루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이제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여러분, 하나님의 대선지자, 대영도자 모세도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금식 많이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당대에 하나님의 들어서시는 모세도 손이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아론과 훌이 보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돌파가 있고 영적인 주도권을 차지하며 뭔가 브레이크를 하는 사람, 그런 주의 종 옆에는요 반드시 주의 종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니까 아론과 훌이 올라갔어요. 청년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모세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아론, 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년들은 저를 보좌하셔야 돼요. 청년들은 뛰어야 돼. 여호수아와 그의 장군들, 여호수아와 그의 병기 맡은 자들, 인턴들, 그림 보이십니까? 소년원 사역의 여호수아는 장성호 전사, 일어나 보세요. 이 옆에서 장성호 전도사님의 병기를 맡은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인턴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같이 다녀. 항상 가르쳐주는, 멘토링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갈 때 항상 사역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멘토링 하는 것처럼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옆에서 누가 앉혀서 같이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턴과 사역자를 중심으로 젊은 팀들이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싸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어디라고요? 언덕 꼭대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영적인 컨트롤 타워인 것입니다. 영적인 컨트롤 타워에서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이 내려오면 이들이 지는 거예요. 이들이 죽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므로 저를 보좌하면서 저의 피곤해진 팔을 들어주고 저를 위해서 돌을 준비해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를 보좌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 아론과 훌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지어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혼적인 사람들은 받고 튕겨나갑니다. 담임 목사를 높이라 뭐 이렇게 받으니까 혼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 못 받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 받기 축복합니다. 당신이 아론과 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피곤한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반짝이지 마세요. 해가 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는 앉아있잖아. 여러분 서가지고 이렇게 그 더운데 태양볕에서 그늘도 없을 거예요. 언덕 꼭대기니까. 해 질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원리인 거예요. 컨트롤 타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컨트롤 타워 기호하세요. 컨트롤 타워.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저희가 금요일 날 또 봤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고 기도했고 아론과 홀이 보좌했고 언덕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 두려움을 뒤로하고 생명 다해서 적진과 생명 걸고 싸울 때에, 그리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아름다운 환상적인 팀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가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팀 사역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승리의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아멘. 아멘. 승리의 기쁨이 차있을 때, 승리의 함성을 부르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왜 여호수아로 주님께서 주목하셨을까요? 여호수아로 듣게 하여라. 이 역사를 잊지 말 것이고, 여호수아가, 젊은 여호수아가 생명 바쳐 싸워내고 돌파하고 그 강대국을 깨뜨렸던 여호수아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 내 열심과 내 의와 내 수고와 내 봉사와 내 땀과 내 수고로 인하여 전쟁해왔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처난 것들, 두려움의 영들, 근심과 걱정으로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인생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영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게 축복합니다. 영적인 반전이 일어날지어다. 반전이 있을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이 부어질지어다.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항상 예배에 집중해요. 단을 쌓는 것에 집중해요. 여호와를 높여드리기 직전에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주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16절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겠다고 맹세하셨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맹세를 이끌어내시기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맹세를 이끌어내셔야 돼요. 내가 너와 평생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오메가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업장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맹세하는 것은 너의 아들, 딸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여호와의 맹세를 이끌어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맹세를 이끌어낸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즌이 바뀌기 시작해요. 힘과 능과 열심히 하네요. 그냥 마음 먹고 선포하고 주님을 부리며 주님께서 같이 일해 주세요. 마음속에 주님 이거 소원이 있으면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때부터 은총의 옷이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페이버가 부어지는 거예요. 페이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쓰면서 막 피폐하게 해서 이빨 부득부득 깔면서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심을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름지게 사십시오. 기름지게 풍성하게. 할렐루야. 기름진 인생을 사십시오. 주님의 지지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페이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은총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의 은총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은총의 옷은 언제 입히는가? 순종을 통해서 입혀진다. 저희 교회 순종을 강조합니다. 제가 어떤 분과 저희 교회 사역을 쭉 얘기했어요. 저희 토요일날 리더십들이 75명으로 들었어요. 75명으로. 토요일날 맨날 와서 하는 청년들이 75명, 완전 헌신대기로 작정한 애들 75명 들었어요. 100명 채워지면 제가 아이스크림 쏘기로 했는데 올해 안에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묻는, 오메가 교회 어떻게 그렇게 막 청년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40명의 사람, 40명 어쨌든 넘을 때 아이들이 매일같이 2시간씩 말씀을 배우니까요. 새벽 예배 끝나고 9시부터 11시 한 10시 45분 11시까지 말씀 앞에 한 장씩 말씀을 머물면서 말씀을 쪼개면서 말씀을 분석하면서 자기가 기록하고 자기 마음에 새기고 동역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컨펌 받으면서 풍성하게 말씀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기도하거든요.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교회 요즘에 가면 청년들 아무도 없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오메가 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40명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드글드글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 저한테 맨날 물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올 때부터 헌신과 순종을 가리킵니다. 당신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100%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말씀에 신뢰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당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당신은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순종과 헌신을 빼놓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과 순종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거 가르치기 때문에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국 혼 쪽으로 가요. 결국 자기 연민, 자기 의로 빠집니다. 큰 그림도 보지 못하면 아버지, 여러분 국가적인 차원을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열방을 경영하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해. 평생 내 것만 봐야 돼. 내 인생만 봐야 되고 우리 아들, 딸들만 뒤떡거리 해야 되고 내 가정만 봐야 되고 우리 교회만 봐야 되고. 왜 그렇게 하세요? 열방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시기 축복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맹세를 이끌어내는 삶.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순교당할 때 주님께서 스데반의 고백을 들으시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그 메시지를 들으세요. 예수님을 보좌에서 일으켜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 인생을 내가 보증하겠다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축복합니다. 올 여름 저희는 이렇게 달릴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달릴 것입니다. 위대한 성도, 위대한 도전,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올 여름에 만날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수천 명이에요. 2, 3천 명. 이번에 필리핀 가면 한 500명, 600명의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할렐루야. 혼미한 그 필리핀 땅 가운데, 혼미한 땅 가운데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심어넣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느냐? 그렇다면 예수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반드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헌신해라. 헌신할 때 너의 삶 가운데 돌파가 있을 것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으라.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하라. 할렐루야. 불을 심어줄 거야. 한남대 새벽 예배 때 기도회 때 어떤 형제 나왔어. 오늘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새벽 예배 한 남자 하고 있는데 모자 쓰고 왔더라고요. 저 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새벽 예배 때 처음 오면 그냥 뭐 안녕하세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설교하던 중간에 똑바로 열심히 더라고. 너 이름 뭐냐고 막 인생이 별거 없다고. 이거 온 거 당신이 혼자 온 거 아니라 이끌려 받아서 온 건데 이것도 인연인데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라고.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께 삶을 드리라고. 새벽 예배 처음 본 사람한테. 그리고 나서 주일날 왔더라고, 한남대학교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 전체를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오메가교를 통해서 올 여름 사역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는데 이 영상은 해군의 특전사에서 훈련받은 영상인데 5분짜리 영상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 지금 영적 전쟁의 시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것, 또 기본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 5분짜리 영상인데 영상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받겠습니다.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And if by chance you have a miserable day, you will come home to a bed that is made, that you made. And a made bed gives you encouragement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To pass SEAL training, there are a series of long swims that must be completed. One is the night swim. Before the swim, the instructors joyfully brief the students on all the species of sharks that inhabit the waters off San Clemente. They assure you, however, that no student has ever been eaten by a shark, at least not that they can remember. But you are also taught that if a shark begins to circle your position, stand your ground. Do not swim away. Do not act afraid. And if the shark, hungry for a midnight snack, darts towards you, then summons up all your strength and punch him in the snout, and he will turn and swim away. There are a lot of sharks in the world. If you hope to complete the swim, you will have to deal with them.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don't back down from the sharks. Over a few weeks of difficult training, my SEAL class, which started with 150 men, was down to just 42. There were now 6 boat crews of 7 men each. I was in the boat with the tall guys, but the best boat crew we had was made up of the little guys, the Munchkin crew, we called them. No one was over 5'5". The Munchkin boat crew had 1 American Indian, 1 African American, 1 Polish American, 1 Greek American, 1 Italian American, and 2 tough kids from the Midwest. They out-paddled, outran, and outswam all the other boat crews. The big men in the other boat crews would always make good-natured fun of the tiny little flippers the Munchkins put on their tiny little feet prior to every swim. But somehow these little guys from every corner of the nation and the world always had the last laugh, swimming faster than everyone and reaching the shore long before the rest of us. SEAL training was a great equalizer. Nothing mattered but your will to succeed, not your color, not your ethnic background, not your education, not your social status.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measure a person by the size of their heart, not by the size of their flippers. The 9th week of training is referred to as Hell Week. It is 6 days of no sleep, constant physical and mental harassment, and 1 special day at the Mud Flats. The Mud Flats are an area between San Diego and Tijuana where the water runs off and creates the Tijuana Sloughs, a swampy patch of terrain where the mud will engulf you. It is on Wednesday of Hell Week that you paddle down to the Mud Flats and spend the next 15 hours trying to survive the freezing cold, the howling wind,
and the incessant pressure to quit from the instructors.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Wednesday evening, my training class, having committed some egregious infraction of the rules, was ordered into the mud. The instructors told us we could leave the mud if only 5 men would quit. Only 5 men, just 5 men, and we could get out of the oppressive cold. Looking around the mud flat, it was apparent that some students were about to give up. It was still over 8 hours till the sun came up. 8 more hours of bone-chilling cold. The chattering teeth and the shivering moans of the trainees were so loud, it was hard to hear anything. And then one voice began to echo through the night. One voice raised in song. The song was terribly out of tune, but sung with great enthusiasm. One voice became 2, and 2 became 3, and before long, everyone in the class was singing. The instructors threatened us with more time in the mud if we kept up the singing, but the singing persisted. And somehow the mud seemed a little warmer, and the wind a little tamer, and the dawn not so far away. If I have learned anything in my time traveling the world, it is the power of hope. The power of one person, a Washington, a Lincoln, King, Mandela, and even a young girl from Pakistan, Malala. One person can change the world by giving people hope.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each day with a task completed. Find someone to help you through life. Respect everyone. Know that life is not fair and that you will fail often. But if you take some risks, step up when the times are the toughest, face down the bullies, lift up the downtrodden, and never ever give up. If you do these things, the next generation and the generations that follow will live in a world far better than the one we have today. And what started here will indeed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여러분, 영상 보셨는데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미 해군 특전사 네이비 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훈련하는 것일까요? 적군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6주간 잠을 안 재우고 인간의 한계까지 가져가는 거야. 조교들은 옆에서 포기 안 하고 막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쓰레기다 막 얘기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네이비실 대원이 됩니다. 제가 영상 보면서 이 마음 느꼈어요. 하물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거 믿으세요? 저를 좀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교회가 희망인 거 믿으세요? 지금 교회의 모습만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물론 우리가 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좀 아픕니다. 그럼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복을 얘기하면서, 교회의 갱신을 얘기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 교회의 갱신을 이야기하면서, 말은 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정당성은 누구한테 담보받았어요? 말하지 마시고 훈련하세요. 훈련 받으시라는 거예요. 훈련 받고 전쟁에 임하십시오. 훈련을 받아야 싸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시고 훈련되시기 축복합니다. 준비되고 훈련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당신과 우리 오메가 교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캠퍼스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교회를 깨우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의 불을 지피고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내고
열방을 파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3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여름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킹덤 PK MK 컨퍼런스 200명 킹덤 컨퍼런스 소년원 비전 캠프, 여러분이 반드시 뛰어드셔야 됩니다. 팔짱 끼고 있지 마세요. 팔짱 끼고 있지 마세요.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드셔야 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드셔야 당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킹덤 컨퍼런스 2번째 수목금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메가 교회 신입 새가족들은 소년원 사역에 들어갑니다. 킹덤 때 1차 때 와서 은혜 받고 2차 때 소년원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불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만나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현수야, 우리 현수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반드시 들어와서 네 가운데 있는 달란트 은사들 주님을 위해 써야 된다. 하나님이 너 만져주실 거다. 기억해라. 반드시 만져줄 거다.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성도, 위대한 도전, 이 표는 그냥 붙인 것이 아닙니다. 뭔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표를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8월달까지 사역하고 9월달에 또 전남 백석대학교 교회에 세워집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 있을 때 송 목사님은 가서 또 공사해야 돼요. 팍팍팍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조금도 허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허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어가는 청년과 다음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삶과 시간과 재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열정적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그곳 가운데 기름을 부을 것이고, 그 기름 부어진 그곳 가운데 주의 은총이 부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